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로 평생 동안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사모하며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오늘도 또 내일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 평생에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송대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부르실 그날에는 영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과정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의미를 되새기며 한 주간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값진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참 구원을 받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상칠언의 네 번째 순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를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조재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귀와 영을 활짝 깨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과 울부짖으시는 고뇌에 진심으로 애태우며 눈물과 무릎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에 익숙해져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깊이 회개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새사람 선교교회 모든 성도가 깨우쳐 돌이키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둔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려 하오리.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굳센 믿음과 건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재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증거하게 하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7장입니다. 45절입니다.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마태복음 27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벌써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새벽에 우리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 뭐 계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은 또 이렇게 일찍이 깨워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또 우리 테일이까지 참 테일이 꼬박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 같이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뭐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다른 나라로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 시차가 생겼어요. 우리가 내릴 때쯤에 또 시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시로부터 시차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 시차는 아니지만은 시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시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해야 합니다. 6시서부터 9시입니다. 잠깐만요. 6시서부터 플러스 6을 합니다. 9시가 12시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정말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매우 햇빛에 그냥 노출이 되면 혼동스럽습니다. 그냥 1시간쯤 이래 직접 노출이 되면은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머리가 참 힘들죠. 예수님은 9시서부터 아침 9시서부터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다가 아침 9시서부터 대충 시간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지났다고 할 수 있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대명천지입니다. 어둠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환경이 매우 심상치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대략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골고다 언덕의 중심으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어둠, 암흑, 그걸 지나치면 이제 흑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 참 그 표현이 너무 다양하죠. 그런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재앙을 하나씩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임하게 하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인데요. 그 죽음의 재앙 앞서서 9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암흑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럽죠. 대낮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구름이 몰려와서 그 암흑이 덮쳐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의 암흑도 그렇습니다. 재작년인가 가끔 우리나라도 기후가 그래서 정말 대낮인데 억수로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오후인데요. 3시 뭐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가게도 불을 켜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동차 물론 헤드라이트 켜고 이게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순간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서너 시간을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이 종말인가 할 정도로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3시간 동안의 암흑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파묻히고 예수님은 고통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시고 빛을 잃은 것은 생명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유대인이 우리가 이때는 최대 명절입니다. 최대 명절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충의 인구를 환산해 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범위가 매우 크게 잡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중심부만 아니라 인근의 성곽 바깥에까지, 성곽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까지 언덕과 골짜기까지 조금 흩어져서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는 2만 5천에서 8만까지 봅니다. 그 레인지가 크죠. 6월절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단기간에 엄청 늘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례객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보통 20만에서 50만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뭐 발 디딜 틈이 없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다 그냥 관광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전부 제사 지내려고 모인 것입니다. 또 가족 단위로 양을 잡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만만 사람 모여도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마리예요. 수천 마리. 10,000마리, 5만 마리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만이 모인다면 적어도 5만 마리 정도는 필요합니다. 양이 동시에 잡히는 것입니다. 어디다 끌어놔야죠. 끌어다가 양의 울음소리, 양을 잡는 것, 그야말로 우리 표현에 정말 혼란스럽죠. 이게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뭐 방글라데시 가서 잠깐 들어보셨는지 6월절은 아니지만은 양을 잡는 때가 이슬람 절기에도 있거든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천의 피입니다. 지천의 울음소리, 태우는 소리, 태우는 냄새.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의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성전입니다. 복잡하고 정신없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순례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제사장들, 재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양들이 맞물려서 뒤섞여서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연출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6월절 끝나기 전까지 마쳐야 됩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안식일이 오고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같은 시간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것은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사함 받고 싶어 어린 양들을 잡고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태우고 성 안에서는 양들의 울음소리, 피가 흥건하고 동일한 시간 성 바깥의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고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만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온 세상에 암흑으로 뒤덮인 그 시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소리를 지르십니다. 큰 소리라고 했습니다.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실 때는 소리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면서 고난주간에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동일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7 말씀 중에서 가장 통렬한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단절의 고통을 외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 우리는 가끔 생활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그룹에 내가 끼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내가 아는 그룹, 같은 그룹인데 그냥 어떻게 밥을 먹다 보니까 거기는 모여서 먹었고 나는 혼자 있다. 이렇게 됐다. 그래도 몹시 그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나만 커피 혼자 갖고 있고 어떻게 저쪽에 조금 늦게 왔는데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자리는 4개고 5사람 내가 늦게 5번째로 왔는데 오란 말도 안 하고 어디 의자 하나 끌어다 놔줘야지. 그것도 매우 어색한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절입니다. 왜 단절입니다. 저는 교도소 사역을 매우 오래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대통령이 표창 주더라고요. 그거는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 대표해서. 교도소가 왜 있을까요? 내가 죄를 졌으니 단절이다 는 것입니다. 가족하고도 단절,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하고 단절, 사회하고 단절. 교도소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독방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무서운 곳입니다. 모두 거기 간다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 깡 부리는 사람들이 독방에 간다면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있는 것이. 그나마 범죄자들 저지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말이지, 자리 하나 다투고 음식 하나 다투고 그러고 지내다가 독방에 간다는 것은 무서운 고통입니다. 빠병에서 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삭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파멸이고 죽음이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나친 친교는 타인에게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넓혀서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소외된 사람은 안 보이나, 그걸 살펴야 됩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단절되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고 통렬하게 외칩니다.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 모든 죄를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자리로 갔기에 우리가 겪어야 할, 겪고 있는 단절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 단절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죠. 우리가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시기 위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달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린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어떻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받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철저히 버리셨지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의 고통과 단절의 외침을 모두 등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서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적당히 살아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적당히 교회 섬기면 안 됩니다. 그저 그렇게 교회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답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의 양이 그 단지 며칠 만에 다 잡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잡혀서 죽어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심으로 어린 양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등 돌리고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 이유가 참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어주시기 위해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네 번째 말씀이 매우 귀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한탄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있죠. 왜 실망스러운 게 없겠습니까? 왜 때로는 조그마한 좌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 주의 삭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파멸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 돌리신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같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감사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권능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음성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바깥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밝았네 내 도다. 로도 그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이 1000마리, 10,000마리, 50,000마리, 100,000마리 양 같고 되지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깁니다. 기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나와 십자가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쁘게 여기고 또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해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평생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 단절과 또 어둠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죄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모든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고 선교회 어르신들이 잘 지키신 것 잘 이어받아 미래를 바라보고 할 일 다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일터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땀을 흘리고 또 힘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끌어 주시며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모두가 다 잘 참여하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